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좀 특별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약간 다루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좀 베드로서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좀 3장은 그 중에서도 더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재밌죠? 어려운 것은 재밌는 거 아닙니까? 왜냐?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그죠? 더 연구하고 싶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만이 승산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의 모든 걸 바쳐도 후회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좋죠.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함께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한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번에 한번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한번 씨름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보니까 제가 주제를 올바른 성경 해석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는 재창조설에 관한 이론, 여기서 나옵니다. 재창조설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네 번째,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중요성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 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우리 개혁성경은 감동이라고 그랬는데 감동이 아닙니다. inspiration of God. inspira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동이 아니죠. 우리는 뭐 감동되잖아요. 영화 봐도 감동되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동되고 마음에 감동 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글쎄요. 뭐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는 다르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감동이란 말은 조금 가벼운 말 같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훈과, 근데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 닥트린입니다. 닥트린.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닥트린을 제공해 줍니다. 왜? 그 교리가 정확해야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은 첫째는 교리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은 성경 해석자는 성경 티처, 성경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교리가 형성된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교리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단이라는 건 뭡니까? 교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볼까요? 성경 해석에 이제 관한 내용인데, 첫째는 재창조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니더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게 그러면은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은 노아 홍수 이후의 하늘이 아닌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던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도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육지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땅이 어떻게 했죠? 물 아래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물 가운데 운행하셨다.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물이 있죠, 거기에? 그죠? 흑암은 어디에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물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 아래에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 2절 이하부터 땅을 올라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1장 2절 이하에서는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1장 1절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고 그 아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있던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살았는데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알 수 없죠. 다만 미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사탄에 등장합니다.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덴을 오르락내리게 했습니다. 오르락내리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영광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언제 만들어졌죠? 천사는 언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제 만드셨죠? 분명히 1장 2절 이후에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동물들과 그리고 모든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물고기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끌어지는 천사들과 사탄, 그룹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만들었던 그 세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고 알 수 없죠. 자,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세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창조 과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구가 6천년이다 말하고 있지만 진정 과학은 오랜 동안의 과학은 아니다. 지구는 나이가 오래된다. 제가 지금 진화론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창조론이 틀림없죠. 진화론은 잘못된 거죠. 지구는 오래됐다. 제가 일부러 과학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과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구가 6천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성경적이다 말해요? 아닙니다. 지구가
나이가 6천년 이상 됐다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창조론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 나이는 수백억, 수억 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지구가 6천년 이상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인 6천년이라는 것은 다만 사람을 만든 이후에 6천년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 사람 만들기 전부터 지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아니다. 성경은 6천년이라고 말한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아니다. 성경은 지구 역사가 수억, 수백억이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많은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옳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히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지구가 단순히 6천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5절도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땅이 물 가운데서 나와서 물에 서 있는 것을 사실이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 넘침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신 것이다. 간직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있던 세상, 물에 넘치는 멸망했다. 그거는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여기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5절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그동안 쭉 40여 년간 연구해 오면서 저는 재창소설 그러고 또는 갭 이론 그래요.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사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런 소제목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절에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과거고 현재도 과거고 미래도 과거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겠지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일회차는 쉬셨다. 안식일은 쉬게 하라. 안식일을 계약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왜 주님께서는 일주일째 쉬셨나? 그 뭐다? 인류의 역사가 7천년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일일이고 하루가 하루인데 바로 7천년은 마지막 천년은 안식년이다. 안식의 천년.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인 거죠. 환란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6천년입니다. 6천년. 그리고 플러스 천년이 되는 거죠. 천년이. 그 천년이 바로 안식일인 그 안식년과 같은 바로 천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는 6일간의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라. 그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 얘기는 바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그런 의미죠. 인류 역사 6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년 왕국의 천년은 하나님이
안식아이는 안식의 천년이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그 뜻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세실은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즉 일주일의 7일은 바로 7천년을 말하는 것이고 7일째 쉬었다는 것은 마지막 천년 동안 안식년이고 천년 왕국이며 그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다. 이거를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 드립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느냐? 예,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더불어 새 예루살렘도 내려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살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사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교회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죠.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사느냐? 그거는요.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부활체에 된 교회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세계를 다스리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다스리시죠. 즉 부활체와 육체가 함께 거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약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셨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러면 천년왕국을 통과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며 부활체를 입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천년왕국에서 사는 형태와 비슷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와 나무의 나이와 같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조금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 말하였으니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말한 내용이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왜곡하다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너희 자신도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키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은 저절로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을 이미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 전도 안 해도 돼. 이미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오류에 너희들 이끌려서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뜻이죠. 이 얘기는 너희도 힘써, 애써, 수고해서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잘 지켜내라. 이런 뜻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게 노력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렇죠. 믿음이란 것은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 행동을 강조합니다. 믿음에 따른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들.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성경에서 제청조설, 새하늘과 새 땅,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눠봤어요. 조금 약간 난해한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성경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강의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